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마리아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우리 믿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많이 애씁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어떤 감정이나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전부 드린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을 전부 드린다. 내 삶의 전부를 드리고 가진 것 전부를 드리고 나의 가진 지식, 나의 가진 이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들, 이런 것들을 전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드림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 자신을 그분의 손에 전부 다 맡기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으신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진 모든 특권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모두 다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의 헌신은 바로 자신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드린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랑이나 감정이 섞이지 않은 온전한 헌신이어야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했다고 자랑하거나 뜨거운 이런 이렇게 감정에 취해서 나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자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이 나타나는 헌신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헌신하십니까? 한 해가 시작되면서 바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말씀이라서 이 주제를 택해 봤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은요, 잘 아시는 대로 죽은 나사로가 나흘이 될 때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이 말씀 한마디에 수종을 통일체로 이렇게 걸어 나오는 그 아주 엄청난 우리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많은 유대인들이 보고 또 그 소리를 전해드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한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바로 그것을 우리 이렇게 딱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나사로야 나오라. 이 엄청난 이 한마디가 모든 사람들에게, 보는 사람에게 엄청난 충격과 감동을 주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건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보았고 그리고 이 말을 전해드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이요, 그 당시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전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데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세상의 높은 지도자들은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맡고 우리 백성들은 그 하시는 모습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린 명령이 있었죠. 우리 요한복음 11장 57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가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는 이런 명령을 내리기까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죽은 생명을 살리신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쁘게 평가하고 비웃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불쌍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 모르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최우선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최고로 자랑하고 비아냥하고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이런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앞길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하지도 못하고 자신의 앞길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생긴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이런 우리 상태에서 자신의 그 삶을 그렇게 이끌어 나간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악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참 악하다. 선하게 표현하고 선하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악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악한 이런 사람들이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일까요? 그것은 각자 느끼는 것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순수한 사랑으로 헌신할 때입니다. 헌신할 때. 헌신한다는 것은 자신의 몸을 드린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가진 귀중한 모든 것들을 다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아에 있는 나사로 집에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은 얼마나 예수님의 일행을 기뻐했는지 반갑게 영접하고 잔치상을 차립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러분, 이 잔치상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가정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은혜가 그렇게 고마워서 이게 사랑과 정성을 담은 귀한 잔치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가진 것은 없더라도 모든 것을 다 정성을 들여서 사랑을 들여서 아마 음식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우리 이렇게 대접했을 것 같습니다. 심령은 예수님께 대한 그 감사한 마음이죠. 죽은 오라버니가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옛날은 지금과 달라서 이 가정에 남자가 없으면은요 천시받고 우리 멸시를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오라버니, 가정의 대들보 같은 이런 오라버니를 살려주셨으니까 그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헌신하게 된 동기이고, 그리고 그 헌신을 통해서 가정이 더욱더 큰 믿음으로 살게 되는 귀한 은혜를 받게 된 것을 봅니다. 본래 예수님 일행이요, 이 마리아 가정을 굉장히 자주 찾은 모습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런 모습이죠. 지나가는 길에 꼭 들리는 집, 꼭 그 집에 가면은 가정은 형편이 참 어려운데 꼭 가고 싶은 집, 그 가면은 이렇게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가진 것 없어도 조금이라도 나누려고 하는 그런 정성을 기울이는 집, 그곳에 예수님이 항상 가셨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믿음 생활할 때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심령에도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고 무엇을 나누고 어려운 일을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믿음을 다져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찾아오시지 않을까요?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믿음 생활이 오래되었어도 마음이 강박해서 맨날 저 사람 왜 이래?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충고하려고 그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충고가 우리 안 맥힐 때가 있어요. 우리 심령은 우리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데 이렇게 왜 이래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한다면은요 상황이 잘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잔치를 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잔치를 하는데 이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해서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잔치상이 어떤 잔치상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가정에서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사랑과 정성을 담은 이런 잔치상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심령에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간격 하나만으로도 내 가진 것 모든 걸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 감사한 마음이고 사랑과 정성을 담은 그런 잔치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중에 마르다가 매사에 열심히 일하고 또 음식을 만드는데 아주 분주한 이런 모습이 항상 성경에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사로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그 감사한 마음을 예수님께 아마 전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었는데 살아났다. 우리 다른 사람 들어도 믿기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본인 자신이 그렇게 살아났으니까 하나님 예수님과 마주 앉아서 얼마나 이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보여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잔치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라는 그 원어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테임론이라는 이런 말을 썼는데요. 이 13장에 나오는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며칠 후면은 돌아가신다는 의미가 배어 있고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야 되는 그런 십자가의 죽음 앞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얼마나 속으로 찹찹하시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내색을 안 하시고 마르다가 정성껏 차려준 음식을 우리 먹으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우리 좋은 담소를 나누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중요한 한 장면이 나오죠. 마르다가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 순전한 나드 한 근 이 향유가요 값을 치면 굉장히 많이 나갔지만 중요했지만 그것을 꼭 팔게 되면은요 시집을 가야 되는 시집 결혼하는 미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돈을 구할 데가 없으니까요 그 비싼 향유를 우리 팔아서 우리 자신이 결혼할 이런 하나의 결혼 자금인데 그것을 다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부어드리고 닦아드리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집에 가득했다. 이 마리아의 헌신이라는 게요 자기가 가장 값진 것, 최고로 아끼는 것, 이것이 꼭 자신의 결혼할 이런 하나의 미천이 되는데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가장 값진 헌신이에요. 그 향기를 예수님이 맡으시면서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며칠 후면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 향기로 인해서 아주 기분이 좋으시고 아주 평강을 누리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기간 중에 가장 이런 기쁜 마음이 되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헌신을 해보셨습니까? 마리아를 생각해 본다면 어떤 무슨 최고의 헌신을 우리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내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 일에 올인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 우리 종종 많이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믿음이 좋아서 무엇을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런 간증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 또 하나님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주일이 되면 꼭 이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기가 무섭게 나가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물론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값진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면 그 은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의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나 정성이나 그 마음은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 대하듯 대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다 믿는데 나는 왜 거기에 뭐 곁다리 껴야 돼?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요, 그런 믿음과 구원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나사로와 또 마르다와 이 마리아의 헌신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하필이면은 며칠 후면은 이런 큰 고난이 예상되는데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게 예수님께서는 잊혀지지 않는 그런 그 헌신을 받고 계신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헌신의 중요성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성을 다한 헌신은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가정에 우리 부잣집이 아니잖아요. 가난한 집입니다. 바로 그런데 가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대접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리고 가진 물질 또 있는 정성을 다 드리는 이런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놀라운 이런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신성정 목사님 쓰신 그 천국 간증을 보면은요, 마르다 마리아가 세 번째 반열에 있다는 이런 기록을 읽어봤거든요. 물론 이제 개인적인 간증이지만 그만큼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있었다. 이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자신을 드린 헌신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보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뜨겁게 헌신하는 사람 참 많죠. 그러나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 가장 값비싼 이런 것을 내어드리는 이런 헌신은 우리 적죠. 그렇지만 그런 성도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대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은 우리 동일하게 마리아와 같은 이런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교회에 연합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저분이 저렇게 헌신하는구나. 나는 뭐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도가 더 큰 헌신을 이뤄내게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연합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대방의 헌신을 통해서 내 자신의 믿음이 부끄러운 믿음들이 견고한 믿음이 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믿음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이런 믿음으로 변화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의 중요성은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사도들은요, 예수님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 이런 행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세 제자가 잤죠. 그때 세 제자가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어요.
예수님이 와서 너희도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요 얼마나 책망이 됐을까요? 우리도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를 할 수 없더냐. 유다는 돈기에서 돈을 훔쳐갔어요. 그리고 이 만찬장에서 살며시 빠져나간 이 유다가 우리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역할을 했어요. 그게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3번이나 부인하는 이런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자신의 생명 때문에 자신의 고난을 생각하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까지 했는지. 그런데 온전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십자가 밑에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사도 요한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 어머니를 보시고 내 어머니라. 이 말씀은 무슨 표현입니까? 바로 이 자신의 어머니를 보살펴드리라는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3년이나 예수님을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은 바로 이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참 답답할 때가 많죠. 어떤 때는 제 자신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다듬어내는 것이 믿음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굳건히 믿음을 가져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바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이 마리아의 이 비싼 향유를 붓는 이런 모습을 보고 표현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싼 향유를 받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함께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의미가 깨달아졌습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헌신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들도 이런 가장 값진 것을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을 하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제자들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자세가 우리 뜨겁고 열정을 가지고 사랑을 담으면은 자신의 가진 것 모든 것을 다 드리며 헌신하는데 가까이서 3년을 따라다녔어도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이신지를 모른다는데 참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른다면 그 믿음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잠깐 동안 헌신을 했어도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깨달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면 바로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은혜를 간직한 성도들이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가장 값진 것으로 드리며 주님 오실 때까지 헌신과 충성을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